자,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준비된 환경과 마음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주주인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135번, 성령 강림 1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4장을 부르시고 김호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즐거워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주여 모하는 자 주여 모하는 자 주여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정말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그러한 또한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또한 열정과 또한 의지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그 가정에서 또한 그 식당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자들 주의 마음을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또한 이 정성을 받아주셔서 정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어느 곳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19로 인하여 사실 많이 힘듭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학업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앞이 보이지 않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걱정도 그리고 불안도 많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힘이 듭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회의 자리가 많지 않으므로 또한 영적으로 많이 갈급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운 시간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들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또한 해결해 주시며 또한 주님과 함께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며 또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이 조용하고 어쩌면 답답하고 갑갑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을 깊이 더욱더 만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그 희망과 그리고 그 또 열정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잔치를 통하여 각자가 맡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또한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깊고 어려운 터널 같은 이곳이 정말 하나님과 깊이 경험하는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그리고 정말 빛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특별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 하기를 빕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66명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안에 있는 66권을 맡아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가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경험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자가격리 기간 동안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의 귀한 분량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시간이 되고, 깨달은 말씀들을 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귀한 잔치 하루속히 오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우리 김은수 자매 청소년부 회장이죠. UB 사이언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돼서 이번 주 이제 졸업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에 앞서서 오늘 우리 헌금송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수 자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두 곳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교독해서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부활절에는 우리 교회 부활주일뿐만이 아니라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바교의 한인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 부활절 연합 예배도 함께하지 못했죠. 신앙생활 하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지금 계속해서 겪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늘은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기도 합니다. 지역 봉쇄와 자기 격리 기간이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어떤 일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번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면 우리들은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40일간에 걸쳐서 여러 다른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을 대면한 여러 번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작별을 고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승천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도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강조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주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그 상황과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본문이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이 누구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졌는지에 대하여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도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서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은 두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서 그곳에 모여있는 그런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모였고 로마 사람도 모였고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이 구원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그곳에 불러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차별과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골고다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과 승천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심은 손을 들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재앙이 임하기도 합니다. 역병이 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 자체가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 그 재앙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누구나 아무나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받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쳐가도 끝까지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육신이 비록 쇠하고 병들어도 나의 구원과 축복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두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손을 들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데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봐도 수동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옆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도 수동태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늘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없는 나만 바라보면 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또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승천 직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의 그 승천 사건에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그곳에 모인 자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52절과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좀 슬프잖아요. 바교에서 이제 약 한 20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이제 떠나셨죠. 학생들의 경우도 이제 세례받고 또 교사도 하고 또 일꾼이 될 만하면 떠납니다. 오늘 헌금송하는 은수 자매도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그런 자원이잖아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바교를 떠나죠.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죠. 떠나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꾼을 보내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잘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무척 슬픈 현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슬퍼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자들은 무서워 슬펐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슬퍼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오히려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질서가 생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배의 삶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였는데 제자 공동체에 무엇이 생겼냐면 오늘 5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큰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들을 떠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생겨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현실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내 삶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집중하게 돼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쩌면 이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환경에 있어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목적하는 관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계속 모아져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셨으니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것이죠.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때와 시기는 내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게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당장 우리들이 주어진 현실만 봐도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거기에 사실 우리들의 관심이 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자가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의 관심을 집중하면 오늘 우리들의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 이 순서도 참 중요하고 그 의미도 참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은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대하여서는 다음 주일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그 승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완전한 마침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순환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생전에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또 예수님의 부활 당일날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그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내가 앞으로 승천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정말 승천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은 누가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졌는지를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어떻게 그들이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도행전 28장을 이후에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을 한국에서 이곳 바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어가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상태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서서도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바라본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끝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앉아 있다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설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축구 경기를 보다가 극적인 골을 넣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응원할 수가 없게 되죠. 지금까지는 설령 앉아 있었다가도 일어나서 정말 기억에 남을 응원을 하게 되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 그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을 주님께서는 더 이상 앉아서 지켜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력으로 복음의 증인을 돌로 쳐 죽였지만 스데반의 영혼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순교의 현장을 스데반은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십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 땅 아래로 내려가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올라가신 것던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래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올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예수님이 승천을 해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그런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이 해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외쳤던 외침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심은 바로 예수인 거거든요. 철저히 성령은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성령을 통하여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토록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여 앉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참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정말 얼마 전만 해도 무서워서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방문을 닫아놓고 무서워 떨었던 그들이었거든요. 같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낙심과 절망의 예루살렘에 큰 기쁨으로 돌아갔던 것은 예수님의 승천 때문이고, 승천이 주는 그런 그 은혜는 삶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통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전한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승천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승천이 우리들에게 주는 궁극적인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부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천은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눈으로 보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많은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약 60년이 지난 후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곧 나의 승천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다시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었던 그런 그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하늘로 순식간에 휴거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지상의 사역이 완전히 마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사도들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귀한 사명,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감당하여 가고, 주님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승천으로 지상의 사역이 완전히 마치고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 사도들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 보좌에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김은수 자매 오늘 이제 졸업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헌금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그래서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물질을 구별해서 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에 담겨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 권고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저들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빚어질 그런 귀한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혜와 또 결단과 용기를 주셔서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교회와 가정들을 또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 위에 기도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예배자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